하나님의 글자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글자품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글자품이에요. 예, 부모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예, 우리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우리를 만들 수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만들 수 없어요. 그냥 품고 있는 거예요. 배를 빌렸어. 우리 부모 엄마의 배만 빌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채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글자품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감으로 볼 수 있고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결하다. 청결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청결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고, 보게 해주시고.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다 깨끗하기를 원하죠. 깨끗한 자를 원해요? 불결한 자를 원해요? 누구든지 다 깨끗한 자를 원해요. 정치인들도 깨끗한 정치하기를 원하고 사업가들도 깨끗한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이 정치인이든 사업인이든 학교 선생이든 누구든 간에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알고 보면 부모도 깨끗하지 못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단 줄 알고 부모 손만 잡으면은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오지만 그러나 크면 클수록 부모를 알아가면은 부모도 깨끗하지 못해요. 선생들도 깨끗하지 못해요. 내가 존경했던 그 사람, 지금까지 내가 존경했던 사람을 알고 봤더니 그렇게 속은 불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 더군다나 다 수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청빈한 삶을 살려고 거기 가서 돌을 닦고 있는다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아무리 깨끗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락한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어야 돼. 맞습니까? 사람은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돼? 그 사람에게 결국은 뒤통수 맞아. 그래서 사람 믿지 마세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살면 살수록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대. 성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면은 보는 즉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수해가지고 말을 실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잘못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근데 구약에도 어디도 보면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모세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게 되면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타락한 인간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었을까요? 불결하게 만들었을까요?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은 청결합니까? 불결합니까? 청결해요. 하나님의 영은 깨끗합니다. 사람의 영은 불결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청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합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느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거느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청결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불결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결한 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불결한 영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참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한 영으로 해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깨끗해지려고 샤워를 하루에 몇 번씩 하잖아. 그래 안 그렇습니까? 샤워도 하루에 막 2번, 3번 따고 그리고 1시간씩 2시간씩 닦잖아요. 집에서 샤워하면서 뭘 1시간 2시간씩 닦을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닦고 하잖아요. 청결한 이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심성은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리고 거룩을 닦아도 반질반질하게 어떤 사람들은 반질반질하게 닦잖아요.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기를 원하고 내 잠자리도 깨끗하기를 원하고 모든 거 다 깨끗하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우리 마음까지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참 뻔때 내가지고 이렇게 어디 나갔다고 우리 마음까지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썩은 냄새가 나요. 불결한 냄새가 납니다. 예, 회칠한 양심이에요. 그런 더럽고 추악한 불결한 우리 인간들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정말 우리가 성결한 자고 깨끗한 자고 청결한 자였지만 타락하고 나서는 우리는 불결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기도 깨끗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좀 깨끗한 옷 입었다고 사람들 보고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우리 교회 수요일 금요일 날 노숙자들이 한 20명 30명 오잖아요. 그들 자기끼리 더럽다 그래요. 자기끼리 냄새 난대. 자기에게도 냄새를 나면서도 냄새 난대. 근데 지금 많이 변했어요. 우리 교회 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변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냄새 옆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줘야지 이러면서 옷을 서울역에 가면은 빨아주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빨아 입고 또 교회 오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샤워까지 하고 온대요. 그렇다고 그 마음속까지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겉은 깨끗하고 샤워를 하고 얼굴을 화장을 하고 다 포장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말씀이 거짓이 없잖아요. 허풍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실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에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있습니까? 아무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우리 목사들도 마음이 청결해요? 안 청결해요. 천주교의 수녀들도 마음 청결해요? 안 청결해요. 누구든지 세상에 이 지구상에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가 없어요. 죄의 지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이 오직 마음이 청결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본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그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분, 청결하신 분은 예수님만이 청결하다고요. 우리는 청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 보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이 팔복은 전부 다 예수님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청결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한다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통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통해서 가르쳐 줍니까?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관해서 써졌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죽는 것까지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구원을 어떻게 해주고 천국을 어떤 자들 가고 지옥은 어떻게 해서 가고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일기장이라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기장,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했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확실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청결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성결하게 살려고 한다고 아무도 이 세상에는 청결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청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청결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역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비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한 권원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정확히 압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아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예수님이 보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 통해 가르쳐주고 전거하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요, 자기네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청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갈릴리는 더러운 곳이에요. 갈릴리는 폐역한 곳입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요, 농사도 지을 땅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마지막에 갈 데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자들이에요. 가장 천한 인생이에요. 그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러니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정말 막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래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율법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지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또 봉사를 하고 뭔가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자들, 오래 예수 믿은 자들, 성경을 많이 하는 자들,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예수님만 하나님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 받습니까? 노력해서 천국 갑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의 영이 있으면은 저절로 예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실망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해주신다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다 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다, 이걸 다 얘기해 주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불결한 것 다 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청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는 분이에요. 아무리 그 예수님이 성결하신 청결하신 예수님이 에게 가가지고 불결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혹을 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넘어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고 청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 죄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지난번에 했죠. 의를 전가해주고 우리의 죄를 다시 받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시설모독죄라고,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 청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죄인들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죄가 묻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얼마나 오른밥도 때리고 왼밥도 때리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그것을 듣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 다른 것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천국까지 보내주는 건지, 이런 것만 우리 예수님은 설교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설교할 때 뭐 유머를 써가면서 제스처를 써가면서, 물론 감정도 쇼맨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비유로 저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 밭을 봐라, 좋은 밭, 나쁜 밭, 또 돌밭,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을 다 전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때때로 예수님이 책망도 했어요. 그리고 심판의 설교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인간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으로 역사할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배고픈 자 먹여준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또한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고 한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알기,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병 고쳐주면서 그들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지금도 역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타락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것은 내가 잘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잘해줘도 안 다가오고 다 도망가잖아. 그죠? 도망가면 병 고쳐준 사람,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귀신 쫓아내준 사람 다 도망갔어요. 오병이의 기적 베풀어주면서 먹여준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돈 많이 벌게 해주면은 돈 더 벌려고, 사람들 돈 더 벌려고 예수님 안 믿어. 교회 안 와. 말씀 들으면 안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방씩 때리는 거야. 예수님이 한 방씩 때려. 그럼 다시 또 병이 들어요. 다시 또 사업이 망해요. 그러면서 가난하게 만들어, 밑바닥까지 만들어.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으면 참 좋죠. 어쨌든 예수님은 온 열정을 가지고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청결이라는 것은, 청결이 뭐예요? 그렇다면 청결이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청결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청결이
청결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청결이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청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청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자들은요 항상 불결한 자들이에요. 청결하신 예수님, 깨끗하신 예수님, 성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청결한 자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라고,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들이라고요. 그래서 청결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 있나 없나 제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나는 죄가 많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 보고 하나님 선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옥이에요. 왜? 죄는 하나님하고 단절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하고 단절된 것이 죄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되지 않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청결하신 깨끗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는 자꾸 패역한 불결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연탄 공장에 가면은 하얀 옷을 입고 연탄 공장에 가면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이렇게 다녔다 할더라도 집에 와보면 연탄 가루가 묻어 있겠어요? 안 묻어 있겠어요? 묻어 있어요. 그럼 털어야 돼. 맞죠? 씻어야 돼. 드라이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깨끗한 영이, 성령이, 청결한 영이 우리에게 와 있다 해도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연탄 공장에 가가 있기 때문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그러면 그때마다 우린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씻으면 돼. 털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청결한 자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불의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자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여자를 보고 음욕 품지 않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가지 않는 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짓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불결하고 더럽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안 지어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해요.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청결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 자는,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럼 천국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일까요? 천국 가면은? 진짜 저 하나님 계신 천국 가면은 하나님 눈에 보일까요? 왜 대답이 없어? 예? 말 좀 해보세요. 보이시겠죠? 천국 가면은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은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예수님은 보여요. 한번 가보세요. 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저도 천국 입구까지만 2번 갔다 왔지 실질적으로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결한 인간은 타락 후에 더 이상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으면 결국 우리는 눈뜬 맹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으면 눈뜬 맹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눈뜬 맹인들로 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를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청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결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평생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복도 못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평생 우리 죄인같이 살아야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심판을 받고 살아야 되고 이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편안한 마음 가져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청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고 직접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봄으로써 그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기분이 어떻게 해서요? 아주 좋아져요. 너무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이러는데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배제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다 불결한 죄인일까요? 아니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니까 청결한 자일까요? 이 지구상에는 청결한 자가 없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보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태양보다 더 빛난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는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정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나쁜 자라도 예수님을 통하면 아버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악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인생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청결함을 받아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성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성도라고요. 아무나 다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청결할 수가 없다 했잖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데 우리 청결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결국 청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성도예요. 원래 성도도 불결한 존재였고 더러운 존재였죠. 그런데 그 더럽고 불결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한 자가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있는 예수님 자신의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자신에 있는 깨끗함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에 있는 성결하고 청결함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그러면 이제 고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한 자들이에요. 깨끗한 자들, 성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결해지기 위해서 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 채찍질 때리면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결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검식하고 자기 몸을 혹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자들은 만약 내가 성결해지려고 내가 청결해지려고 그래서 하나님 보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자기가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혹사시키면서 금식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청결하신 예수님이 나를 청결한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 내가 이제는 성결하다. 내가 청결해졌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실험할 것은 하나님을 보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려 그랬잖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그런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깊이 더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실험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알면은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청결하시니까 우리가 청결하고, 예수님이 온유하시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예수님이 의로우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그 긍휼함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여겨지고. 지금 이 모든 이 마태복음 5장은 8복은 예수님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자꾸 사람들 누구는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알 자가 없는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 인생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여기 달려있다고요. 내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은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맞죠?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애써서 선물을 사가 갖다 줬는데 부모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자기는 좋아가지고 사가 갖다 주지만 부모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들은 그냥 감사하다, 고맙다 받지만 부모의 마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옷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맛있는 음식 사주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자식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자식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 우리 엄마가 무엇을 원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원할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예수님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나는 것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가 엄마는 뭐를 원하는다 가르쳐주면 정확할까요? 틀릴까요?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효도는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은 예수를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사실은. 네. 믿지 않는 부모들 있으면 효도하는 것이 예수님 알게 해주는 게 효도고, 믿는 부모에게는요 더
예수님 얘기를 깊이 나누고 서로 예수님 얘기로 밥상을 차례가 예수님 얘기로 하는 거, 이거 가정이 화합이 예수님 얘기하는 게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 깃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 옷 하나 사준다고 그거 기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돈 좀 준다고? 그거는 잠깐 1초 기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다 보면은, 밥상에서 예수님 얘기하다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싶죠? 예수님 얘기하세요. 가정의 행복을 꼽히고 싶죠? 하나님 아는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가정은 항상 웃음으로 꼽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로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 분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천하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한 자가 되고 신뢰받는 자가 되어가지고 어디 가도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그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힘쓰고 노력한다고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분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 이 지구상에 예수님만 마음이 청결한 분이에요. 그 청결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린 청결한 마음이 없고 불결하고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청결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 예수를 알게 해주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것도 예수님 얘기할 때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깃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얘기만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